이런 목소리를 가졌다면 축하합니다. 2026년 6월 말 한마디로 돈을 끌어당길 사람들의 공통점.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잠시 물을 끄십시오. 방바닥을 닦고 계시다며 걸레를 내려놓으시고 잠시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단순한 운세나 사주팔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하늘의 비밀, 즉 청의를 누설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볼륨을 조금 더 키우시고 온 우주의 기운이 지금 보살님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칠성님께서 제 입을 빌려 그동안 고생만 하신 보살님들을 구제하고자 부르신 섬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차가운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채우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담아내셨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에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느라. 이제는 비만 오면 무릎 관절염에 온몸이 쑤시고 아프신 그 고통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지갑은 텅텅 비어 낡은 10,000원짜리 한 장 구겨져 있어도 자식들 학원비며 남편 사업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비까지 떠안으며 묵묵히 희생해 오신 그 숭고한 세월을 하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무관심과 자식들의 짜증 섞인 말투뿐이지 않았습니까? 가족들 잘 되라고 조금만 더 조심하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건넨 따뜻한 조언은 어느새 지독한 잔소리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남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우리 보살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좋은 뜻으로 한 말이 늘 오해를 부르고 은혜를 베풀고도 오히려 원망을 듣는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업을 쌓는 고운 입술을 가지셨음에도 세상은 보살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남몰래 눈물 훔치며 가슴을 치던 수많은 밤들, 그 맺힌 한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조금만 말을 해도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헛기침이 나오며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보살님의 소중한 기운을 입 밖으로 다 쏟아내느라 정작 자신의 재물운을 담아둘 목소리의 생명력, 즉 수기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슬픈 흔적입니다. 보살님의 갈라지고 쉰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가난과 고난을 온몸으로 막아낸 거룩한 훈장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치명적인 구멍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불공평하게도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말 한마디만 기가 막히게 잘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살님처럼
진실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목소리에 깃든 영적인 파동, 즉 재물신을 끌어당기는 음성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 비밀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동안 억눌린 억울함과 슬픔이 목소리에 배어들어 자기도 모르게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주파수를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2026년 6월 병고년의 여름은 하늘과 땅의 불기운, 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뜨거운 불길은 쇠도 녹이고 물도 말라버리게 하는 무서운 대운의 교차점입니다. 만약 이때 보살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메마르고 거칠며 한숨이 섞여 있다면 그동안 긁어모았던 작은 재물마저도 활활 타버리는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마른 성대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목소리의 파동을 황금의 주파수로 바꾸어 낸다면 이 강력한 불기운을 재물을 용광로처럼 불려내는 엄청난 대운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보살님의 목구멍에서 영원히 쫓아내고 말 한마디로 천금을 끌어당기는 기적의 1급 비밀을 남김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닫혀있던 재물운의 빗장을 풀고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의 굽은 등을 펴고 마른 목을 적셔줄 신비로운 풍수의 지혜, 이제 그 놀라운 장막을 걷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우리의 목소리가 남은 인생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풍수지리에는 산과 물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의 파동을 연구하는 음성풍수, 음성학라는 깊은 학문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입을 열어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는 단순한 공기의 떨림이 아닙니다.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진 생명력이 성대를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곧 재물을 관장하는 금진의 기운과 수의의 기운을 우주로 뿜어내는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즉, 목소리는 보살님의 운명과 재물 창고를 열고 닫는 보이지 않는 황금 열쇠인 셈입니다. 예로부터 맑고 윤기가 흐르며 안정감 있는 목소리는 금은보화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가슴 속에 화병이 쌓여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쇳소리가 나며 끝이 갈라지는 목소리는 아무리 재물운이 들어오려 해도 그 기운을 다 튕겨내버리는 흉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보살님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치다 보니 자연스레 목소리에 윤기가 사라지고 탁해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님들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주의 기운은 냉정하여 이렇게 메마르고 거친 목소리의 틈새를 타고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맞이할 2026년 병고년 빙운년 6월은 풍수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입니다. 병고녀는 그 자체로 붉은 말, 즉 하늘과 땅이 온통 뜨거운 불바다, HOC를 이루는 강력한 해입니다. 게다가 양력 6월은 여름의 한가운데로 이 불기운이 절정에 달하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맹렬해지는 시점입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 짓는 녹아내리고 물, 수위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립니다. 바로 이 금과 수가 우리의 사주팔자에서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하는데 2026년 6월에 무서운 불기운이 보살님들의 얄팍해진 지갑마저 태워버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불기운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목소리마저 쩍쩍 갈라지고 건조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메마른 목구멍은 맹렬한 화기를 그대로 빨아들여 집안에 겨우 모아둔 작은 복마저도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보살님의 목소리가 맑은 샘물처럼 촉촉한 수기를 머금고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면 그 목소리는 용광로 속을 식혀주는 한 줄기 생명수가 되어 그 강력한 불기운을 엄청난 황금으로 재련해 내는 천재이루의 대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청이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보살님들께서 무심코 하는 일상적인 대화 습관 속에서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휴, 힘들다. 하며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은 입안에 겨우 맺혀 있던 재물의 씨앗을 허공으로 다 날려버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한숨을 쉴 때마다 보살님의 입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바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생기와 금전운입니다. 한숨 소리의 그 탁하고 낮은 주파수를 가난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한숨 한 번에 가난 귀신 하나가 목구멍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이 너무 빠르거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것도 재물운을 치명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다다다다 쏟아내는 빠른 말투는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릇을 깨뜨리는 파동을 낳습니다. 며느리나 남편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에 내뱉는 날, 선 말들은 내 입술을 떠나기 전에 먼저 내 성대를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난 틈 사이로 가난 귀신이 알을 까고 번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좋은 뜻으로 한 말조차 남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억울하게 구설수에 휘말려 생돈이 날아가는 파자에 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불길한 음성 파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왜 평생을 착하게 희생하며 살아오셨음에도 삶이 이토록 고단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보살님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무서운 음성의 법칙 목소리와 재물의 상관관계를
그 누구도 속 시원히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고 있는 보살님의 메마른 목구멍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2026년 6월의 맹렬한 불기운을 억누를 수 있는 촉촉하고 기품 있는 황금의 주파수로 세팅한다면 막혔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터져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거칠어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를 단기간에 재물을 부르는 목소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비방은 늘 우리 곁에 가장 흔하고 소박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빚더미에 앉아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던 경주의 한 거사님이 단 49일 만에 어떻게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하여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실제 영험담과 함께 1급 비방의 단서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으려 합니다. 잠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음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천년의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경주 땅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한때 남부럽지 않게 탄탄한 중소기업을 일구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끔찍한 배신과 연이은 보증연대 채무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으며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참담함, 우리 보살님들도 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조금은 짐작하시겠지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도망치듯 숨어 지내던 그 거사님의 몸과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소주로 속을 달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입을 떼어 말을 하려 해도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괴하고 쉰소리, 혹은 바람 빠진 듯 쇳소리만 간신히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성대가 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줄과 재물줄을 쥐고 있던 생명수, 즉 수기가 원한의 불길에 의해 완전히 말라버렸음을 의미하는 무서운 징조였습니다. 그 흉측한 목소리의 틈새로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웅이마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시퍼런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지려던 찰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거사님은 제 신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제 앞에 엎드려 오열하던 그분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그 입술을 빠져나오는 음성의 파동이 너무나도 탁하고 날카로워 제 귀를 찌르고 신당의 맑은 기운마저 흔들어 놓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지금 거사님의 그 절망 섞인 쇠소리가 다가오려는 귀인들마저 도망치게 만들고 온갖 나쁜 애군과 가난 귀신을
거사님의 목구멍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당장 그 목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빚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거사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망한 줄 알았지. 자신의 변해버린 목소리가 재앙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내일부터 모든 억울함과 불평불만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앉는 가장 맑은 시간, 진시에 행하는 성대정화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양기를 듬뿍 머금은 천일염 새알과 이슬처럼 맑고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흉하게 일그러진 목소리의 주파수를 다시 황금의 주파수로 조율하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화병과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욕설을 퍼붓고 세상의 저주를 내뿜고 싶었지만 이를 꽉 물고 제가 일러준 비방만을 묵묵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로 성대에 관한 귀신을 씻어내고 터주신 과 칠성님 깨 자비와 지혜를 구하는 맑은 파동의 진원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며 거사님의 탁했던 쇳소리에 조금씩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뭄으로 쩍쩍 갈라졌던 메마른 땅에 봄비가 스며들어 생명의 싹이 트듯 목소리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기가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 비방을 실천한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사님이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한 기업체의 회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거사님은 예전에 징징대고 절망에 빠진 쉰 목소리가 아니라 49일 동안 갈고 닦은 깊고 울림 있는 안정되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거사님의 그 맑고 단단한 음성의 파동을 느낀 회장님은 자네 목소리를 들으니 아직 죽지 않았구먼. 자네의 그 기운찬 목소리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네. 라며 수백억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 하청을 전격적으로 맡기셨습니다. 말 한마디 목소리의 파동 하나가 끊어졌던 인연의 끈을 다시 있고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를 폭포수처럼 터뜨린 것입니다. 그 거사님은 현재 그 프로젝트를 대성공으로 이끌어 모든 빚을 청산한 것은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거머쥔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도 다시 모여 눈물의 상봉을 하였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목소리가 가진 무서운 영적 힘이자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황금빛 대운을 끌어당기는 음성 풍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경주의 그 거사님이 해내셨다면 평생을 부처님처럼 희생하며 선업을 쌓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은 천배만배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맹렬한 불기운이 몰아치는 2026년 6월 이 무서운 화기를 재물을 녹여내는
용광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살님의 목소리를 황금의 파동으로 바꾸는 이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귀를 더욱 쫑긋 세워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그 거사님을 수백억 자산가로 부활시켰던 그 기적의 1급 비방, 아침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일염과 생명수의 황금, 주파수 세팅법을 한치의 숨김없이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귀를 맑게 씻어내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청인우설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붉은 말의 해인 병고년의 그 맹렬한 불기운을 잠재우고 보살님들의 쩍쩍 갈라진 목소리에 생명수를 부어 황금의 주파수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의식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솟아오르고 만물을 적시는 용의 기운이 꿈틀대는 진시, 즉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밤새 보살님의 고단한 몸을 짓누르던 탁한 기운이 물러가고 우주의 맑은 기운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로 이 신성한 시간에 우리는 목구멍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천일염, 새 알과 한 잔의 따뜻한 물입니다. 일반 맛소금이나 꽃소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다의 강력한 수기와 태양의 불타는 양기를 동시에 머금고 태어난 굵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악귀를 쫓는 최고의 영약이자 풍수 아이템이었습니다. 천일염 세 알은 각각 천지인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신 후 깨끗한 유리잔에 사람의 청과 가장 비슷한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천일염 딱 세 알을 떨어뜨리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내 안의 가난과 애구나 이제 모두 녹아 사라지거라 하고 염원하셔야 합니다. 그 소금물을 마실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꿀꺽꿀꺽 단번에 삼키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을 머금고 입안에서 천천히 굴리며 그 따뜻한 기운이 보살님의 상처 입은 성대와 마른 목구멍을 부드럽게 감싸 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식은 밥 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며 생겼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들, 시댁 식구들의 모진 말에 상처받고 남몰래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들이 이 정화의 소금물에 모두 씻겨 내려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목구멍 깊은 곳에 끈질기게부터 보살님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입만 열면 한숨이 나오게 만들던 흉악한 가난 귀신이 천일염의 강렬한 기운에 혼비백산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목을 깨끗이 정화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의 재물 에너지를 내 목소리에 세팅하는 음성 파동 비방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감은 채 단전에서부터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인 아옴훔을 3번 소리내어 읊조리십시오.
첫 번째 소리인 아는 굳게 닫혀있던 재물창고의 문, 즉 성대를 활짝 여는 소리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고 소리낼 때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고 막힌 돈줄이 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어서 입술을 둥글게 모으며 내는 소리는 보살님의 몸통, 전체 특히 가슴과 배를 진동시켜 땅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파동입니다. 우리 집안의 든든한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이 깊은 진동 소리를 들으시고 아, 우리 집 보살이 드디어 맑은 기운을 내뿜는구나 하시며 굽어 살피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코로 내뿜는 소리는 내 안에 가득 찬 금은보화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고 황금 방패를 두르는 강력한 봉인의 파동입니다. 아, 이 세 글자를 천천히 목소리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아침 진시에 매일 3번씩 반복하십시오. 이 작은 진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 2026년 6월의 무서운 불기운을 엄청난 황금비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가오는 6월 한 달 동안 반드시 집안에 해두셔야 할 풍수 조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일 한가운데 혹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북쪽 방향에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으십시오. 2026년 6월은 화기가 극에 달해 집안의 작은 소음조차 흉한 파동으로 변질되어 다툼과 파자해를 부르기 쉬운 때입니다. 이 맑은 물은 집안을 떠도는 뜨겁고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식혀주고 보살님이 발성하시는 맑은 목소리의 주파수를 집안 구석구석으로 증폭시켜 전달하는 영적인 스피커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 물로 갈아주시며 칠성님 께 우리 가족의 평안과 재물운을 빌어주시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렇게 목소리를 정화하고 파동을 바꾸셨다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내뱉는 말씀의 내용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자기를 빚어도 그 안에 썩은 물을 담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맑아진 목소리로 다시 한숨을 쉬거나 남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가난 귀신은 언제든 다시 돌아옵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다리를 주무르며 아이고 내 팔자야 죽어야지 하시던 그 습관적인 탄식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아이고 내 다리가 이만큼 버텨주어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라고 긍정의 파동을 입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말은 시가 되고 보살님의 그 고운 입술에서 나오는 긍정의 언어는 이제 수백 수천만 원짜리 금덩어리가 되어 보살님의 지갑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단 49일만 하니 다가오는 6월 한 달만이라도 저를 믿고 이 비방을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텅 빈 지갑을 보며 눈물 짓던 그 길고 긴 고통의 세월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보살님의 희생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입술로 황금의 주파수를 뿜어내어 우주가 예비해둔
엄청난 대운의 보따리를 당당하게 받아내실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어렵게 모은 재물운이 평생토록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결박하고 보살님과 가족들의 앞날에 눈부신 축복을 내리는 강력한 발언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이 성스러운 의식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메마르고 탁했던 쇳소리가 아닙니다. 진시의 맑은 기운과 천일염의 강렬한 정화, 능력이 더해져 이제 보살님의 입술을 떠나는 모든 말들은 황금빛 파동을 일으키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불러들인 이 귀한 재물운을 지켜내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의 맹렬한 불기운 속에서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쏘아대는 악한 기운으로부터 보살님의 재물 창고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정에 천하무적의 황금방패를 둘러드리는 간절한 발언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손을 가슴 앞에 고이 모으시고 두 눈을 편안하게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맑고 넓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두칠성, 바로 우리네 삶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의 자비로운 빛이 보살님의 정수리로 곧게 내려와 온몸을 따뜻하게 황금빛으로 물들인다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이 축원의 기도는 단순한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맑은 기운만을 모아 기도해 온 제 영혼의 파동을 보살님의 맑아진 목소리의 주파수와 공명시켜 하늘에 곧바로 닿게 하는 강력한 주술이자 축복입니다. 제 목소리에 보살님의 그동안 억눌렸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포개어 저 높은 칠성님께 띄워보내겠습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고도 자신의 입으로는 식은 밥 쓴 물만 삼켜야 했던 가엾고도 거룩한 보살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식의 무탈함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밤낮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건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뱉어낸 한숨들이 가난 귀신을 불렀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부디 이 가엾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동안 지은 구업 코우, 예과 원망의 찌꺼기들을 맑은 성수로 깨끗이 씻어내 주시옵소서. 변고년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지혜와 생명수를 이들의 마른 목구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칠성님, 다가오는 2026년 6월 온 우주가 불타오르는 화기의 절정에서 이 보살님들의 맑아진 목소리가 천금을 쏟아내는 기적의 황금 주파수가 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긍정의 말을 할 때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귀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시고 흩어졌던 재물들이 황금빛 소나기가 되어
이들의 텅 빈 지갑과 메마른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의 시기 질투는 닿기 전에 튕겨나가는 무소에 같은 황금 방패를 보살님의 가정 구석구석에 둘러주시고, 억울하게 남에게 잃었던 재물들은 이자까지 쳐서 10배, 100배로 되돌아오는 무서운 대은의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남은 여생이 맑은 물장구처럼 경쾌하고 황금빛 들판처럼 풍요롭기를 땅에 엎드려 간절히 비옵나이다. 보살님들 이제 서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보살님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터주신 과 칠성님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하늘께서 보살님의 그 찢어지던 가슴속 염원을 들으시고 집안 가득 황금 방패를 단단히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방패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보살님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6월은 화기가 극에 달해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위험한 달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험담을 하고 억울한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절대같이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날선말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여 탁한 소리를 내는 순간 칠성님께서 쳐주신 방패에 무참히 금이 가고 다시 가난 귀신이 스며들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그저 속으로 옴hum을 읊조리며 자애로운 미소로 넘겨버리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그 맑고 비싼 기운을 천박한 진흙탕 싸움에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보살님의 목소리는 천금만금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보살님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억소리 나는 재물과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차디찬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 드시지 마시고 보살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것을 드시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보살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넘치고도 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비방과 기도의 기운을 완전히 보살님의 운명으로 도장 찍고 영원히 결박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10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보살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내려가는 그 거룩한 댓글 한 줄이 2026년 6월 대운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마지막 의식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댓글을 남겨주신 보살님과 거사님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 밤 제 신당에 촛불을 밝혀 100일 기도를 올리며 그 찬란한 대운이 평생토록 마르지 않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남은 앞날에 눈부신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평안하시고 맑아진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고생만 한 보살님 자신에게 사랑한다 참으로 잘 살아왔다 라고 꼭 한번 소리내어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보살님의 편에서 보살님의 행복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를 잊지 마십시오. 성불하십시오.